하나님께서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책망과 소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 읽을까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죠. 여기 몰라 나도. 한번 성령님한테 물어봐요. 지금이 11시예요? 11시 10분? 그렇게 합시다. 조금 여유를 둬요. 한 10분 여유를 둬. 예. 그림 잘 보입니까? 예, 장님을 인도하고 있죠. 이 장님을 인도하는 그림인데 교회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한번 저 교회를 클로즈해서 봅시다. 클릭. 아니야. 클릭 한 번만 해. 옳지. 그래요. 교회가 이 꼴이에요. 나무도 이파리도 하나도 없이 항상하고, 제 아무리 교회가 크고 몇천 명 들어간 교회를 할지라도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그런 교회면은 바로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정진원 목사님,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를 않고, 이 목사들이 또는 이제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장님이 돼가지고 장님을 인도하기 때문에 같이 구렁텅이 전부 다 빠지는 그런 꼴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심지어는요, 이렇게 장님이 자기가 아예 안 보려고 해버려. 그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안 보고, 목사도 누구도 자기도 안 보고 그냥 막, 나 우리만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럼 뒤 따라오다가 벼락 들고 와 있어. 그래. 이런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는요, 이 시기를 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알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 더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세대, 특히 문 정권에 와가지고서 교회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함정이 있고 지뢰밭이 있고 이렇게 위험한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생겨난 이래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님이 안 돼서 여기는 이러니까 위험하다. 여기 지뢰밭이다. 여기는 이렇다. 그걸 다 알면서 인도를 해야지. 난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버리겠어요. 분명히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고 어떻게 했는가 알면서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주의 종이 스스로 맹인이 되어가지고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한명 가득 차 있는데 문제는 정식으로 교회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어요. 교회가 코로나 고쳐주지 못한다. 그냥 약간 평화를 줄 뿐이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막 간섭하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몇 명 이상 들으면 안 된다. 어쩐다. 정식으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코로나 이 시대 지나오면서 내 마음에 절실하게 깨닫게 해준 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것 먼저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마가복음이구나. 자, 읽습니다. 시작. 예, 계속 읽어요. 37절까지. 나무도 좋고 열매를 주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를 주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착한 말을 하든지 심판하는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도감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 29절에 보면은 29절 읽읍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 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죠? 얼마나 강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 눈이 밝아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따먹어라. 강한 자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를 쫓아내려면 더 강한 자가 와야 돼요.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한 자, 이것을 쫓아내려면 우선 말씀과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씨로 되어 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말씀과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번에요. 이 코로나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북한은 말씀 먹으려고 해도 못 먹잖아요. 만약에 북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지금 마음껏 성경도 그냥 자기 마음에 고는도 좋은 거 다 가질 수 언제나 가질 수 있고 언제나 볼 수 있고. 그런데 북한이 그래 아니잖아요. 지금 정세균이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전에 말입니다. 이번에 뭐 대선 나온다고 나왔지만
정성이가 국무총리 돼가지고 교회를 싹 하니까 소모임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 지금도요. 성경 이거 만지면 안 돼요. 성경 못 만지게 하잖아요. 교회에 비치는 성경 만지지 말라. 그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보십시오. 동사무소 가보면 뭐예요? 거기 보면 쓰는 것도 없고 펜도 막 한대로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문도 만들어 찍고 그러잖아요. 동사무소는 상관없어. 교회는 성경 만지면 안 돼. 세상에. 그리고 압니까? 앞으로 십자가를 아마 헐어버릴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마다 십자가 없는 곳이 없다. 얼마나 자랑해요. 그런데 뭐야? 안전이라는 핑계로 십자가를 없애야 되겠다. 안전이라는 핑계로. 그러니까 이 강한 자가 말하자면은 하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그 아담을 그 하와와 아담을 속이듯이 그럴 때 우리는 더 이기려면 어떻게 더 강한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영의 생각이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그 영의 생각이잖아요. 육의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교회를 친 거예요. 마치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멸망시킨 것과 똑같대요. 왜? 우상을 섬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알고 야 얼마나 그동안에 막 기복신앙 세상복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고 그래 왔습니까? 북한은 막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래도 그들을 복음으로 통일하자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라는 철퇴를 가지고 교회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머리카락 헤르마 되시기까지 인도해 주셔요. 아 이런 것까지 천만의 말씀이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기록됐을 때 몇 장 몇 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도함 받아야 돼. 그냥 막연하게 말씀이겠지. 천만의 말씀. 그리고 되게 보면은요, 자기가 이 프레임을 짜요. 자기가 이제 상자를 짜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요? 말씀도 그 안에 막 집어넣으려고 애를 써요. 비극입니다. 말씀도 그냥 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프레임지를 딱 짜가지고 그 안에 들었으면서 말씀도 막 그 속에 막 집어넣으려고 그냥 우격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호 목사 기도할 때 다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이는 거예요. 각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 읽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요. 문재인 정권 때 모이지 못하게 했었죠.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냥. 완전히
목표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콘서트는 뭐요? 뭐 음악 콘서트, 뭐 콘서트는 뭐요? 4천 명 막 그렇게 모여도 상관없어 실내. 그런데 교회는 뭐요? 뭐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교회가 왜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요? 예배 콘서트 하거든요. 저희도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콘서트라 붙이면 콘서트 되잖아요. 예배 콘서트 그러면서 하니까 또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콘서트장에서 콘서트 해야 된다. 이러면 세종회관이나 이런 데서 해야 콘서트지 교회에서 하는 건 콘서트 아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했죠. 주의 종도 눈을 감고 가면서 이렇게 인도한다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미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반대한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건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1948년 5월 10일이 총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국회가 설립되고 재정국회. 그래가지고 그때 첫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 이제 국회의원 때 있는 그 목사님을 대표기도 해가지고 이 국회 기록에 첫 기록이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국회 기록에. 그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벌써 문재인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1948년 8월 15일 그것이 우리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신년복을 존경한다고. 그게 간첩대장이거든요. 그리고 4.3 사건 알죠? 여러분 4.3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알아요? 5월 10일 날 그 총선 있는데 그 반대한 거예요. 그 김달사는 공산주의자가 일어나가지고 못하게 하고 경찰서 막 공격해서 막 경찰관 막 벌거벗기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말하자면은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4.3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압해야 되죠. 제압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물론 민간도 어름당하고 막 그랬어요. 왜? 빨갱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름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총선 투표 안 했어요. 거기는. 그리고 무슨 투표를 했냐? 8월 6일인가 북한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가가지고 벌써 78%가 김일성 팬이라고. 그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냐, 김일성을. 한번 투표해보라고. 그리고 거기는 8월 며칠 날 투표했어요, 거기는. 그런데 4.3 그 제주도에서 전부 투표해가지고 글로 보냈어요. 평양으로 보냈어요. 그게 4.3 사건이야. 그런데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4.3 사건 그 사람들 아름다움을 끈을 끄는 사람들이다. 그가 말하는 아름다운 끈은 뭐예요? 인민공화국으로 가는 거예요. 무섭죠? 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것도 이 4.3 사건처럼 그 전부 다 오히려 민족자 막 이래 돼가지고 막 돈 막 주고 이러잖아요. 6억 이래 주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그것도 민족 사건이다. 그럼 왜 일어났느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이제 제주도에서 그 4.3 사폭동이 일어나니까 여수에 이제 거의 군부대가 있었어요. 거기서 명령을 했어. 우리나라 정부는 수립 안 됐을 때요. 미군이 다 명령을 해가지고 가서 진압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수에서 순천 거기에서 안 한다. 그리고 거기서 또 뭐요? 인민공화국 해가지고 거기서 또 빨갱이 또 그거 생긴 거야. 그게 반란 사건이야. 이때 사랑의 원자탄 있죠. 손양원 목사. 그 아들 있죠. 아들 친구가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아들 친구가 그 반란 사건에
거기 들어간 놈이에요. 빨갱이로. 그래가지고 친구인 그 손양 목사 아들을 가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 반란 사건 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뭐예요? 사산 사건처럼 지금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은도 똑같아요. 그거 다 통과시켜 놨어. 그래서 이제 그 민족주의자들이야, 그거는. 이것이 뭘 말해요? 바로 대한민국 그건 인정 안 하고 오히려 그들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모르죠? 딱 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손양 목사는 그때 이제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가라고 해도 이제 그 성도들 거기 예양원입니까? 그들 돌본다고 있다가 그때 순교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요. 지금 교회 영적 전투에서 목표로 교회를 해방하고 파괴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파괴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게 흐트르잖아요. 그죠?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 함께 모이자는 해치는 자다. 왜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고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 되잖아요. 몸으로 한 몸으로 구원시켜 주셨어요. 독불장군으로 개인이 흩어져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몸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읽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 머리고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흩트는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함께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랬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만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모이기를 피하고 있잖아요. 거기 함께 해서는 안 돼. 함께 해서는 죄악이야. 그렇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을 인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문재인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 그러잖아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없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흐트리기 위해서 지어낸 말인데요. 이 비대면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비대면 예배 하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화면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상이죠. 그죠? 가상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상으로 오셨다고 하는 육체로 오시지 않게 했다는 이단, 영지주의. 거기에 빠지기 쉬워요. 막 화면으로 예배 드리고 막 이러니까 서로 교제하도 뭐요? 화면으로 교제하고 이러지.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성령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성품이 되어 가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모이지 않고 어떻게 형제들이 모여서 막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뭐 화상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고 그거 보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뭘 말해요? 육체로 오시는 걸 부인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 육체로 모이는 걸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무섭죠.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읽읍시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이니라. 그래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화상 이렇게 해놓고 예배 드린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텅텅 비워놓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교회가? 아직 문재인가 말은 거기만 순종해가지고 왜 하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나 너희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듣고 보고 확실한 것을 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 근데 벌써 1년이 넘게 이런 짓 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또 해치는 자라고 그래. 막 해쳐버린다, 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고 그래요?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 시대 7교회가 나오죠. 교회마다 성령이 하는 음성을 교회는 들을지어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겨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읽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세상을 책망해야 돼요. 세상에 빛이 돼야죠. 소금이 돼야죠. 그죠? 세상을 책망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감동으로 돼가지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그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요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흩어버린 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한 몸으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지금 코로나 이걸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성을 듣고 이제 소망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곡교회 모이기 힘쓰면 아멘 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나는 우리 교회 앞에다가요 예배 중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 외에는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써놨거든. 그랬더니 공무원도 못 들어와요.
내가 보니까요, 그게 맞더라고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 교회는 사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못 들게 돼 있어요. 허락 안 해주면은. 못 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심화보 목사 서울 그 교회, 거기 막 예배 드리다가 문재인이 어떻게 해서 영구 폐쇄해버렸잖아요. 운영 중단. 그 다음 또 예배 드렸어. 복종할 수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너희 말 듣는 건 판단하라. 예배 또 드렸어. 그럼 공무원 들어왔어. 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래 보니까요. 뭐라고 그들이 말한 줄 알아요? 협조하러 왔다고 그래. 코로나 협조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괜찮다. 협조 안 해도 된다. 그럼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죠. 헌법에 다 보장돼 있더라고요. 난 헌법은 몰랐지만은, 그리고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앞 입구에서 못 들어게 하거든요. 공무원 오고 그러면은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와. 왜 그러나 했더니 헌법에 다 보장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심하고 거기 그 은평 제일교회입니까? 거기도 못 들어오고 어떤 권사님이 막 욕하는 거야. 예배 드는데 왜 예배 드는데 왜 그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러는데 그걸 너희가 왜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문재인 뭐 개새끼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나중에 흥분해가지고 막 그 막 여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그 공무원들이 슬슬하고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 모습이 참 처량하고 불쌍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은 보통 법이 아니야. 보통 법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것을 북한이라고 생각해봐요. 목숨 걸고 모이고 죽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모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그냥 주일 예배, 낮 예배, 구역 예배로 막 모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어.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그걸 몰랐었구나. 자, 이렇게 모이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해.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 가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여러분 나무도 좋고 열매 좋고 하는 그렇게 말해라. 그죠? 그러면 나무도 좋고 열매는 좋다. 열매가 좋아. 그럼 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선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의 말씀이 선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으로 가득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선한 말씀, 하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먹고 살잖아요. 실제로 먹고 살아야 돼. 말씀을.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데. 어떤 귀신이 쫓겨나갔어. 마음에서 쫓겨나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두루 위에 다닐 때 보다가 내가 쫓겨나온 것이 어떤 것이고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데 비어있어. 나와가지고 저기도 악한 귀신 7 데리고 와서 8 들어와 살잖아. 마음이 비어있으면 안 돼. 더 강한 생명의 성령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조금이라도 비면 안 돼. 그죠?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실제로 우리 시편 1편 2절 3절 읽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에게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에서 눈을 떠나면 안 돼. 잠언서 4장 20절 23절 읽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거는 이에서 나요. 마음을 뭘로 지켜요?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냥 구호만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어디 기록됐는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분명히 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자기 이미 점령되어 있는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애써서는 안 돼. 말씀을 그대로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 열매가 몇 개 돼 있어요. 인격적 열매.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보통 이 세상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요 천국에 갖다 놔도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빛이 프리즘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한번 클릭해봐요. 거기 보면은 한 빛이지만은 지금 프리즘을 통과해서 여러 가지 9가지 색깔로 나타나잖아요. 그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죠. 그래서 백색광은 클릭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면은 프리즘을 통과할 때 프리즘은 클릭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이든지 지나가면은 그 환경에 맞는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 성품이 뭐예요? 사랑 클릭해 계속 사랑 클릭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예. 이 그림을 잊지 마십시오.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공부할 때 이걸 내가 원하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사람 정재나 목사 한 사람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에도 그냥 말씀 핵심을 탁 찔러서 기도하잖아. 이거 절대 잊지 말아요. 보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러십시오. 이건 내가 얼마나 애써서 만들었는지 몰라. 그래 계속 보여줘요. 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적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마다 드리려고 이제 USB를 가져왔는데 거기에다 아예 내가 넣어놨어요. 전부 다. 그거 가지고 넣어놨어 그냥. 이거 계속 보여주세요. 성도들한테. 눈에 환해야 돼.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서 회개하게 해주시잖아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육신의 생각 막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분노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지 못했잖아요. 그 우리 주의 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 만나는 상황에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또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은 수레바퀴야를 잊지 말아야 돼. 수레바퀴야. 자, 보십시오. 수레바퀴야. 자, 축은 중심입니다. 클릭. 그리스도인의 이제 순종하는 생활을 살려면은 축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 클릭. 예. 나타나요? 그렇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언제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확인해야 돼. 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요?
구체적으로 그냥 예수님 계신다? 아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요?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런데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오셨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연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인도함 제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치부해버리지 말아요. 치부해버리지 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에 뭐요? 말씀. 그래. 옳지. 말씀. 그 다음에 말씀하고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웃과 교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한테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식인종한테도 증거해야 돼요. 잡혀 먹혀가면서까지 증거해야 돼. 그것이 우리 사명이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그래요.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 축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에서 나오잖아요. 이 살로 전달되죠. 축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생활이지 실제로 이제 생활하잖아요. 이 축이 뭐냐? 말씀, 기도, 교제, 증거예요. 여기 하나라도 이제 뭐 더 길고 짧으면 안 돼. 균형이 딱 잡혀야 돼. 그래야 잘 굴러가. 성령 충만한 삶.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보여주고 또 보여줘야 돼. 이것도 보여주고 또 보여줘야 돼. 그래서 아예 그냥 막 마음속에 이것이 들어와 버리도록. 그래야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 읽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어떻게 알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 성을 중수할 것을 허락했죠. 아닥사스다 왕이. 아마 느헤미야서 2장 4절 5절 읽읍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왔어요. 어렵고 막 이런 소식.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걸 걱정하니까 얼굴에 막 수심이 차고 그래요. 아닥사스다 왕이 술관원이거든요. 말하자면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야. 너 왜 그러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주었어요. 가서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을 이제 중수하는데 방해가 있어. 방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해 있으니까 뭐 기도하면 주여 하죠 이랬습니까? 아니요. 싸우면서 중수한 거예요. 느헤미야서 4장 7절 8절 17절 18절 읽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시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아주 우리가 비유가 좋아요.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이나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 없도록
헌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 예배 누구든지 간섭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서 간 것처럼 우리 헌법은 허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축하고 막 이러고 막 교회를 막 이러는데 방해자가 나타났어. 문재인 정권이야. 이게 산발락과 도비야. 아랍 사람. 이거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구나. 간섭해야 되겠다. 2년인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럼 손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어.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1907년도 그때 한일 합방된 그 1905년도가 한일 합방됐잖아요. 바로 그 무렵에 얼마나 못 살고 그야말로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엘리트 선교사들이 아주 막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병원도 짓고 막 학교도 짓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평양을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 이 김육도 목사가 막 유명한 분 김일성 편을 든 거예요.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일성 하나님 보내신 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김육도 목사가 속은 줄 알고서, 근데 그 다음에는 순교했어. 처형당했다고. 지금 우리 남한이 지금 그 꼴이에요. 몰라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교회도 몰라. 그런데 이 시기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잘 인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건축해야 되는 거야. 이제 기복신앙 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버려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성도가 살아. 안 그러면 죽어. 싸우는 성도가 살아. 그죠? 싸우는 성도가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멸망하는 거 보십시오. 눈에 보이고 있지 않아요? 나는 벌써부터 그걸 말해 왔어요. 근데 참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발악하는 것 같아. 아닥사스다 왕을 헌법이라 한다면은 헌법이 왕이잖아요. 문재인 왕이 아니잖아요. 문재인은 전부 다 헌법을 어기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바로 문재인이 현 주사파 정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알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물 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라, 그것만 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주시는가,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역사를 말해야 돼. 스데반도 역사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울 사도도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6절 23절 읽어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이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클릭.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또 그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패하시고 또 다윗을 세우셨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밝혀주고 있죠. 우리나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세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인류 역사 속으로 육신을 뚫고 오셨어. 그래서 AD와 BC로 나눠버렸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야. His story.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육신을 입고 역사 속으로 오셨을 때 다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다 정치를 말하고 있어요. 언제 오셨어요? 아구스토가 천하를 다스릴 때, 호저가를 할 때, 그죠? 그리고 다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헤로드 왕은 뭐예요? 헤로드 왕은 이제 뭐예요?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그 동방 박사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를 묻고 가서 경배하고 오너라. 우리도 하겠다. 근데 거기 함정이 있죠. 그죠?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다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고 바로 가거라. 이것 다 정치요. 다 정치잖아요. 그 함정 있는 거 다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또 요셉에게 뭐예요? 애굽으로 피난 가라. 떠나라. 그 이제 이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2만 그 2살 밑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이렇게 함정이 많은 거예요. 다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어떻게 함정을 피워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말살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혜종이 알아야 돼. 그래서 잘 인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라고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몰라가지고 난 주일 낮 예배 때 가르치고 있어요. 설교 한 30분 하고 한 30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눈물 나요.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 다윗처럼.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떡합니까? 담대한 거예요. 죽을까 봐 겁내지 않는다고.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읽어요.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왜 성도끼리 말고 이러고 좋다고 말 아니요. 그 시대의 파수꾼이요. 파수꾼이요. 이 시대의 파수꾼은 성도요. 올바른 길을 선포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 읽읍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이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요. 파수꾼 노릇하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이 벌 받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애쳐서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그는 역시 죄악 가운데 죽을 거예요. 그 피값을 나에서 우리 파수꾼에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고 경고하고 그랬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건 죽지만은 나는 말했어. 그렇죠? 피값을 나한테 찾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그 시대의 빛이
빛이요 소금이잖아요. 그게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파수꾼의 일을 다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까 봐 겁내서 하지 않고 이러지는 말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무수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놓아주신 게 우리 성도예요. 그럼 성도의 역사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남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 안에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하나님 주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읽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모든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지상 명령은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모든 족속에는 문재인 주사파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살아요.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